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로부터 8절까지만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하게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이 오늘 말씀을 봉독하시면서 어떤 것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저는 이 항해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삶은 인생의 이 항해와 같습니다. 우리의 항해는 무엇을 위한 항해인가? 여기 배를 탄 사람들을 보니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탔습니다. 바울은 죄수처럼 묶여 메인자로 이 배에 탔습니다. 바울은 율리오라는 백부장의 손에 맡겨진 자였어요. 자기의 임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그 배에 탔습니다. 1절에 보면 다른 죄인 몇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또 다른 죄인도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과 다른 죄인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이 배에는 이 죄수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율리오와 그의 군사들이 있겠지만 그 외에 장사꾼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여행객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합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이 세상이라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합니다. 나는 어떤 항해를 하는 사람인가? 배를 움직이는 것이 선장이고 그 선장이 배를 잘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잘 데려다 줄 수 있다고 믿고 갑니다. 근데 한 사람은 달랐죠. 죄인으로 묶여 있고 아무것도 임의로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지만 사도 바울은 달랐어요. 바울은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그곳에 탔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을 완주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했고 바울이 가는 여정 속에 비록 죄인일지라도 그는 온전히 보호함을 받는 여정이었어요. 하나님이 율리오란 사람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율리오가 바울을 데려가면서 그에게 친절을 베풀도록 하나님은 율리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죄인, 여행객, 상인, 자기의 어떤 목적을 따라서 그 배를 탔지만 항해를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항해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든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의 자리에서 자기의 권세를 누리며 하고 있으나 이 땅에 권세를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권세에 잡은 자가 그 일을 하도록 인도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힘든 거를 주는 권세자도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고 좋은 세상을 살도록 이끄는 권세자도 하나님이 그걸 허락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의 인생의 항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배의 항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항해가 성경에 나오죠. 그 다른 항해가 요나의 항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를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항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서 니느웨 성에게 회개를 외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는 다시스로 가려고 하니 요나를 돌이켜서 니느웨로 보내야 되는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셔야만 했어요. 나의 인생의 항해가 정말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세우고 그 길을 갑니다. 이 바울이 탄 배에 목적을 가지고 탄 많은 사람들 중에 나도 그 중에 하나이죠. 목적을 세웠다 할지라도 목적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니느웨를 향해서 가야 될 요나가 다시스를 향해서 가는 것을 볼 때 풍랑을 일으켜서 니느웨를 갈 수 있도록 돌이키게 하는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예수님은요, 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나의 항해에서 내가 원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할 때에 바른 길을 제시하고자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시스로 가는 상인들은 돈을 벌 목적으로 배에 많은 것들을 실었습니다. 그러나 요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풍랑이 이를 때 자기의 노력으로 무엇을 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니느웨를 가는 그 배는 선장과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가진 노력을 다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가 한 것은 배를 가볍게 하자는 자기의 생각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버는 일을 했어요. 돈을 벌러 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갖고 가야 되는 것들인데 왜 그걸 다 버렸을까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부귀 영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에게 가장 귀한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살기 위해서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들에게 어떤 부귀를 주고 영화를 줄 수 있다고 한 모든 것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쥐고 있고 내가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있을 때는 풍랑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릴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 인생의 항해가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항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계획하고 있고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운 대로 무엇을 해야 되나 열심히 필요한 것들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노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의 축복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건강의 축복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하고 있고 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결국은 뭐예요? 목숨이 가장 중요해요. 다른 그 무엇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이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 생명이 가장 중요해요. 이 땅에 무엇을 가져도 내 생명 하나 끝나면 끝입니다. 이 배를 탄 사람들이 가는 여정에 아직은 자기의 생명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야 되는 걸 깨닫지 못하고 항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이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합니까?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제 생명은 7, 80을 살고 때로는 100세를 살 수도 있고 어떻게 살든 살 수는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사람에게 정한 이치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한번 죽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한 번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죽고 난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항해가 여러 모양이 있지만 다 똑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는 것도 정한 이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의 말씀, 바울을 덕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인생들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한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요나는 불순종하여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지만 모든 인생들은 자기의 계획된 항해를 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나의 인생의 항해를 계획했던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심판받느냐 이것을 정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항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심판을 받고 죽느냐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나님 요나에게 던지게 한 거예요. 선장이나 그 배를 탄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을 다 했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요나를 가서 깨워서 도대체 이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말하라. 내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했다.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뭘 깨달았어요? 인생의 항해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어요. 바울의 항해도 요나의 항해도 인생의 항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내가 뭘 계획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요동과 파도가 친다는 거야.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그 길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은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요나에게 풍랑을 허락한 것 같은 풍랑이 있다는 거예요. 풍랑일 때 사람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순종이 있을 때만 모든 요동이 멈춘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나의 가는 길에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옳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건 그르다고 하는 내 생각으로 나에게 이루어난 어려운 일들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요동을 치고 있고 나를 평안하게 하지 않고 힘들게 한다면 답을 찾으셔야 하는데 그 답은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순종. 내가 불순종해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이니 나를 바다에 던지라. 나를 내 생각을 내 방법을 포기하라. 이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 내의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든 걸 경험하게 해요. 악한 영들이 왜 나를 괴롭히는 걸 내가 왜 경험하게 해요? 그게 너를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하지 않고자 하는 내 사랑이기 때문이야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시스로 갔다면 요나는 영원한 심판에 이를 거거든요. 왜 나의 삶에 원하지 아니하는 일들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일어나냐? 내게 와서 나를 찾고 내가 너를 인도하는 그 길에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제까지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하고 나가 보니 풍랑만 일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5절과 26절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만 다 배에 타고 있었어요. 풍랑이 이니까 두려워서 떨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은 고나여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다시스로 가는 요나를 돌이키게 해서 이는 풍랑도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일게 하는 풍랑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이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잠잠하다고. 하나님은 기도를 해도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안 하시니 하나님은 나하고 함께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띄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무소부지하심을 인정하십니까? 무소부지하심이란 그분의 눈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그분은 편만하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전능하신 시선은 모든 것을 보고 있는데 선인이나 악인이나 차이가 없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한 악한 말, 악한 행동, 선한 말, 선한 행동 모든 것을 그분의 책에 다 기록이 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어떤 말을 했던 어떤 행동을 했던 어떤 마음을 가졌던 모든 생각과 마음까지 다 기록을 해놔요. 악한 자는 악한 것대로 선한 자가 행한 건 선한 것대로 기록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를 악한 일에 사용하기도 하시고 선한 일을 선하게 하기 위해서 일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욥기에서 볼 수 있어요. 욥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욥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너는 이 은혜 가운데 살 수 없는 자라는 걸 가르쳐줘요.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베푸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선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의인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을 걷어가고 보니 자기에게서 나오는 건 불평과 불만밖에 나오는 게 없더라. 믿음 없음 밖에는 드러날 것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잘했다고 내세울 게 없습니다. 아멘. 요동 속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은 뭘 보여준 거예요? 믿음 없음을 깨닫게 한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이 요동 속에 내가 믿음이 없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을 때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죠. 두려울 때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뭘 주시니까 기도를 해야 되지.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거짓 기도, 외식 기도 하지 마세요. 내가 필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내가 숨 못 쉬게 고통 가운데 있으면 솔직하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나 지금 숨 못 쉬어요. 왜 숨을 못 쉬어요? 주님이 이미 모든 은혜를 주셨는데 왜 숨을 못 쉽니까? 주님이 모든 얽매임에서 풀어주셨는데 믿음이 없으므로 이 얽매임에서 내가 자유를 얻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함으로 풍랑을 만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를 기억해야 되는 건 예수님이 내가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한 말씀. 요나는 자기를 죽였어요. 나를 물에 던져라. 나는 범죄했으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내게 온 건 사망뿐이구나. 그래서 나를 던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3일 밤낮을 그가 그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하신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표적이에요. 불순종하며 내가 내 인생의 항해를 하는 것처럼 내 길을 준비하면서 가려고 하고 있지만 뭔가가 있을 때 두려워서 현장가 있는 사람들도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했지만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해결된 것은
아니었었어요. 근본 요인이 제거되어야만 됐었어요. 불순종이 순종으로 바뀌어야만 가능했어요. 그래서 순종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폭풍 속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속에 있을 때 기도를 하니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불순종했으면 순종을 할 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있으면 내가 죽어야 역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게서 나타나야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있다면 아직 안 죽은 거예요. 내가 뭘 결정을 해요? 나에게 호흡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이 세우고 있는데 내 인생을 내가 기획하고 내가 이룬 것처럼 살았지만 네 인생은 내 거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너에게 호흡 준 거야. 여러분 인생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면 하나님 책임지실까요? 안 지실까요? 네. 내가 잘못 가면 돌이켜서라도 그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나를 양육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인생에 요동을 칠 때 나의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역사인가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임하니까 해결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분을 찾고 그분 앞에 구할 때 그분이 그곳에 임하니까 해결 문제 끝. 아멘. 내가 기도하니까요? 아니에요. 그분이 그 자리에 임하시니까. 내 심령에 요동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심령에 임하시면 문제 끝. 폭풍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임하시면 끝.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에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 앞에만 내가 돌아가는 회개와 순종이 건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니 예수님 앞에 맡겨진 거예요. 지금 가는 길이 죄수로서 가더라도 그는 완전 자유하는 죄인이에요. 율리오가 내 권세자도 아니고 선장이 나를 살릴 자도 아니고 바울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라는 거를 믿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 나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만나든 어디를 들리든 무슨 요동을 하든 나는 그곳에 갈 거라는 걸 믿는 완전한 자유인. 겉으로 볼 때는 죄인이고 겉으로 볼 때는 묶여있고 겉으로 볼 때는 율려라는 권세 아래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는 완전한 자유인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탄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풍랑일 때마다 두려워 떨고 있고 선장만 의지하고 근데 선장이 살려요? 못 살려요. 풍랑 앞에서는 풍전등화 바람 앞에 촛불이에요.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나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는 그걸 붙잡았지만 그게 없어졌을 때 내가 낙심이 오고 슬픔이 오겠지만 이거는 내가 잘못 가고 있다라는 거를 가르쳐주는 사건인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지팡이를 던지라 했을 때 던지고 보니 뱀이었어요. 40평생을 양을 치면서 붙잡고 있던 지팡이가 뱀이었다는 걸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나의 삶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 내 방법, 내 지혜, 내 지식, 내 능력, 건강, 돈, 명예, 뱀이에요. 죄에서 온 거예요. 그거를 붙잡고 있는 거를 주님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바꿔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졌던 지팡이들을 버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제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지팡이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불순종에서부터 순종함으로 가도록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노니 그 이름으로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예수님만의 믿음으로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하고 있다면,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무엇을 구하든 다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니까. 그분이 나의 인생의 항해의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다면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 안 됐든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에 믿음을 갖고 믿고 나아가면 풍랑이 일어도 주님 풍랑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했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2명씩 내어보낼 때에 권능을 주고 나아가서 전도를 하게 하는데, 돌아와 우리가 귀신을 쫓으니 귀신이 떠나달다.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것이 사단의 권세가 땅에 떨어지는 거로 표현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겁니다. 보이는 사건과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으로 명할 때 그들은 우리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거. 주님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나를 맡깁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더 살지 알지 못하지만, 내 가는 길이 어떠한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지만,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인생의 항해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안 바울은 완전히 맡겼기 때문에 걱정 없이 초연했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율리오의 마음을 움직여서 친절하게 친구들의 다 수발을 받게 했고,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닌 여행을 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인생의 삶의 여정이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는지 알 수 없는 어떤 항해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어서 기도 안 하면 난 죽을 것 같고 기도 안 하면 주님이 안 올 것 같은 이런 잘못된 신앙 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의 해결자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예수님을 해결자로 모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는 주인,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내 인생은 많은 문제들을 접하게 되고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기억해야 될 거. 예수님이 주인된 항해냐 아니냐.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도 예수님이 바로 나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 항해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믿고 자유하는 자냐. 겉으로는 매인 것 같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나의 구원자가 되어질 때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분이 주인으로 자정할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항해에 누가 주인입니까?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그분과 함께 한다는 믿음 안에서 나아간다면
할렐루야죠. 우리 인생의 항해에 나의 목적이 그럼 분명하죠. 모르고 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알고 가요.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도 창세기 18장에 나오잖아요. 그 성에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는다 했어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요. 요나 때문에 그 배가 구원을 받죠.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이 구원을 받죠. 요나가 물에 던져진 거 예수님 십자가에 던져졌기 때문에 인생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모신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 나 때문에 교회가 때문에 그 지역이 나 때문에 그 나라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합해서 10명의 의인이 돼서 함께 기도해서 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요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니느웨가 사는 것처럼 무너질 악한 세대가 살아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셔서 주여 인생들을 살리시옵소서. 이 미련하고 우매한 인생들 주님 뜻대로 구원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도 멸망을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진실로 나의 인생의 항해의 목적이 분명하고 매일의 삶이 누구와 함께 하는지가 분명해진 사람. 그래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으면 항상 예수님이 문제 속에 중심에 서게 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해결자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단 하나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그분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우리 인생의 정말 주인은 우리 주 하나님 예수님 한 분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우리 인생을 우리 인생의 걸음을 계획하신 대로 이끄십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내어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진실로 우리가 정말 많은 생각과 많은 목적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우리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으나 그러나 우리 인생의 항해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외에는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뜻과 바란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길에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켜서라도 아버지께서 돌이키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요나의 항해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 어떠한 요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게 하는 정말 아버지 제자들의 그 배의 항해를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이 바울의 항해 속에서 참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항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 인생의 항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께서 참으로 그 뜻하신 목적을 따라서 바울의 항해를 인도하신 것처럼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면 아버지여, 나의 인생의 삶에 아버지여 온전히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진실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긴 자로서
하나님께서 어찌해야 될 것을 알고 오직 피난처 되시고 아버지 우리 해결자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되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므로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예수고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웃겨져 회개하오니 주여 주시옵소서. 삶이 내 삶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때때로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주께서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기획하신 대로 인도하여 주셔서 나는 주님 앞에 늘 기도하고 묻고 나를 인도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이끄시고 아버지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 생명에 이를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삶에 예수님의 생명의 양념이여 주시옵기만 내가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 인생이 내 인생으로 생각하고 내게 주어진 시간이 내 시간으로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계획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내 생각이 삶을 주장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게 하소서.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게 하소서.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오직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오직 엎드려 회개하며 십자가에 나는 죽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묻고 자기 하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참으로 날마다 의심하는 이 부족한 인생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죄를 그 몸에 짊어지게 하시고 외면하셔서 참으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아버지 십자가 외에 있는 다른 길을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지 않았는데 그래서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는데 참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과 그 아버지신 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의지하여야 하겠거늘 아버지 그리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내가 주인인 줄로 착각하며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내가 주인인 줄로 알고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려고 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인생의 아버지 모든 순간들이 모든 시간들이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주님의 눈앞에 있사옵니다. 아버지 깨닫게 하셔서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바라고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남은 인생도 내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손앞에 내어놓되 주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원한 대로 살던 모든 길에서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그 문제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의 주권자로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으로는 묶여있고 권세 아래 있으나 아버지여 참으로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바울처럼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과 또 어쩔 수 없는 권세 아래서 아버지 정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없다 할지라도 진정한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주로 모신 우리가 되어져서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 되게 하옵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그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받고 우리 인생의 항해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 또 주님 앞에 감사해서 주일 헌금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10의 1을 드리고 성교 헌금을 드리며 또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며 정말 그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인생의 여정이 오직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 안에서 주님 앞에 드려진 자의 삶인 것을 인정하며 또한 하나님의 것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내어놓는 모든 자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